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던져졌다고 표현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졌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내 뜻과 상관없이 던져진 삶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던져진 삶 가운데, 그 던져진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또는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원통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첫 구절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39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3구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3구절에 공통적으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2절에서는 요셉을 왜 형통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돈이 많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권력이 주어졌다든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면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통은 뭡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다니는 거예요. 결혼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형통한 사람인가?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형통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위기의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돈 걱정 없으니까, 자기는 몸이 건강하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반대의 경우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형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시편 3편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서 자든지 깨어있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형통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님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님이 어때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빌립의 겉모습으로 보면 영웅적인 모습이라든가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든가 대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집안의 신앙생활을 3대 4대째 하고 있어요.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셔요. 그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저 요셉이라는 애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봤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간증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10%만 사실이래요. 10%만.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냐? 그 일어난 사실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90%가. 그래서 모든 일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90%가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90%가 부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 노래 순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팬들이 생겼어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예? 가수가 노래가 히트를 해가지고 많은 팬들이 생겼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죠. 당연히 성공이에요. 근데 이 성공은 사실이 뭐예요? 10%예요. 그런데 이 가수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야, 언젠가는 이 인기가 없어질 텐데 이 인기가 없어지면 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90%예요. 그러니까 이 인기가 없어지면 자기가 비참해질 거라는 생각에 밤에 잠도 못 자요. 밥맛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이전보다 더 큰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을 해요. 예전에 오래전에 신문에 나온 사건이에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신춘문예, 글 쓰는 국어 선생님인 것 같아요. 신춘문예에 작품을 계속 냈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10년 만에 붙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성공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 내가 드디어 장원급제했다. 신춘문예에 뽑혔다. 그런데 더 이상 이와 같은 작품을 쓸 자신이 없구나.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10%의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90% 그 성공에 대한 내 반응이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지배하는 90%의 생각이 뭐예요? 다 부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반면에 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자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이 10%예요. 자, 이 노예로 팔려간 자기 삶에 대한 이 요셉의 반응을 볼까요? 반응이 90%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90%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누구를 죽이도록 미워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자, 이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돼가지고 식량을 사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이 애굽으로 왔어요.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이런 원수가 또 어디 있어요?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이 그 자기의 그 청춘 13년을 어떻게 지냈어요? 애굽의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로 지냈잖아요. 제 인격 같으면 저는요 아주 처절하게 응징을 하고 복수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나를 판 것은 형들이지만, 그러나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이용해서,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결국에 요셉의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애굽도 살고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사실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사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사실이 10%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실 10%에 대하여 내 반응 90%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긍정적인 90%의 반응을 하면 어려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사람도 아니요, 저건 영혼도 없어. 그래서 개하고 똑같아, 개. 그러니까 저것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 왜? 영혼도 없는 걸 뭐 복음을 전해도 알아먹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복음을 믿기도 하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쫓았다 그랬어요. 쫓았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있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기노마인데, 이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정지된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막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움직이면서 큰 기쁨이 지금도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솟아나게 된 배경을 본문 7절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솟아난 첫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자, 그러면 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간 것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사람이 나간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나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귀신이 쫓겨났다는 걸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서 못 걷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콜로스인데, 이 콜로스는 뭐냐 하면 안진뱅이처럼 선천적으로 불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못 고쳐요. 여러분, 2000년 전 중풍병자나 선천적 불구자라면 요즘 말로 말하면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 당시 의학으로는, 지금도 이거 고치기 힘든데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그 불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샘솟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곳에 큰 기쁨이 있지 않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2000년 전 사마리아에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을 치유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바꿔 말하면 2000년 전 사마리아의 불치병들을 치유하여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했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픈 부분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의 불치병자들이 나음으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원인이 단지 육체가 치유된 것뿐이었다면 그 기쁨은 며칠 못 가요. 네? 제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장장 1년 반에 걸쳐서 임플란트 8개를 갖다가 시술을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계속 치과를 가면서 찢었다 꼬맸다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내 치과 치료가 다 끝나는 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야, 이젠 치과 안 가도 되는구나. 와,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 기쁨이 며칠 안 가더라고요. 언제 그랬냐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기쁨은,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육체의 문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더니 돈 더 많이 안 준다고 불만해. 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더니 작은 병까지 마저 안 고쳐준다고 불만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 드릴 필요를 못 느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본문 8절이 언급하고 있는 이 기쁨,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기쁨은 몸의 질병을 고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냐?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을 말해요. 예. 하나님을 아는 기쁨. 여러분, 이 신앙의 기쁨, 믿음다운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는 이 신앙의 기쁨은요, 오래가요.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마리아의 불치병자들이 단지 자기 육체의 질병이 고쳐져 가지고 기뻐했다면 그거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요. 그런 경우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기뻐했냐는 듯이 사그러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이 솟아났음을 증언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좀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본문 7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서 우리말 나으니로 번역된 헬라어가 데라퓨오라는 단어인데 치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느냐? 예배드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병자가 다 치유받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역시도 자기 병이 치유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그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에 있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나았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죠. 자,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도를 제외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사마리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 큰 기쁨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살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시몬의 직업이 뭐냐? 마술사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마술을 잘했는지 자기 자신이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큰 자.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도 그를, 야, 저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추앙했어요. 추종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변화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몬 마술사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라이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사람을 지금 다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술사 시몬으로서는 뭐 해야 돼요? 빌립과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몬의 반응이 놀라워요. 시몬 역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큰 자라고 일컫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유지예요, 유지. 이랬던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누가 강요하거나 강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술사 시몬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옛 생활에서 돌아섰다는 뜻이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 안 받아들여,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했다니까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은 믿어지면서도 반은 의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변하긴 변했는데 뭘 못 받았냐?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막 임재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그 마술사 시몬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가지고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자기 있는 돈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주면서 그 희한한 능력을 자기에게 팔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마술사 시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마술사 시몬이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마술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술사들은요, 다니다가 조금만 신기한 마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술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성령님의 임재를 보는 즉시 앞뒤 가리지 않고 옛날에 자기가 마술사였다 했던 그대로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꺼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내 옛 성품이 튀어나와요. 내 옛 습관이 튀어나와요. 내 옛날 사고방식이 튀어나와요. 내 옛날 삶의 태도가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화를 내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분노해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이기적이 돼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음란해져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탐욕스러워요. 나의 옛 성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님을 정성껏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내적으로 깊은 곳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 마술사로 생활했을 때의 그 심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옛사람을.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옛날 성품, 자기의 옛날 사고방식, 자기 옛날 삶의 태도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와, 정말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을 하고 의외의 결정을 하고 의외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본문 20절로 2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먼저 나와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먼저 나와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요, 은의 가치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은값하고 금값하고 비슷했어요. 또 은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은 그러면 뭐와 똑같이 취급했냐? 돈. 은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질책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생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저리 밀어버려요. 심지어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아니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미련한 인생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기도가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다 그랬어요. 분깃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삶을 청산하지 못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질타는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삶의 중간중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옛날 성품, 나의 옛날 삶, 나의 옛사람의 그 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판단, 내 결정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과 함께 망한다. 그게 돈일 수 있어요. 세상의 쾌락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또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길 원해요. 절대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시간 나면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꾸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살고 형통한 것은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능수능란하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